주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품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런 유형이었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아주 사업적으로 열심히 키워가는 CEO형 목회자들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굉장히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이 사업체를 키워간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과 존재감을 바로 그런 업무를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중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존재감,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더 기뻐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하나하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생명 있는 영혼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 중매자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나를 추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목회자라면 마치 주머니에서 모이를 꺼내 손에 한 움큼 잡아다가 우르르 앉아있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확 뿌려버리는 식의 말씀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 성령님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과정으로 가본 사람이라면 영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군중을 대하듯이 하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는 많은 똑같아 보이는 비둘기 하나하나에 무슨 개성이 있습니까? 또는 양에게 무슨 하나하나의 개성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바라보는 집합체예요. 군중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둘기 모이처럼 손에다가 한 움큼 잡아다 그냥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먹으려고 비둘기들이 난리를 치면서 달려들겠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되게 영혼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한 마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자, 지금 제가 비둘기라고 예를 들었는데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몇만씩 모이는 교회를 감당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만 키우셨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운다는 거는요, 엄청난 지인이 빠지는 거예요. 군중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PPT만 쏘면서 설명만 해주면 돼요. 뭐 개별적으로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복음 증거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 메신저와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1대1로 만나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개별화된 만남이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마 자신의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군중, 때로 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한 움큼 모이를 잡아다가 확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먹으려고 덤벼들겠죠. 비둘기들이. 뭐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물고기를 낚듯이 그냥 투망에다 던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한 번에 때로 긁어 모으는 이런 유형의 천박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지실 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아주 오랫동안 부단히 찾아오시고 계속 지켜보셔서 개별적 만남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는 바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숙돼 있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 공동체를 끌어갈 때에도 공동체를 끌어감에 있어서도 개인을 그 속에 함몰시키거나 얼굴 없는 집단 속의 한 명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 하나하나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체가 있어도. 그래서 진실로 이 증거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제대로 새겨져 가고 있는지, 내가 그걸 잘 하고 있는지 늘 그 고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겸손하겠죠. 이런 사람은 성령께 의지하겠죠.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군중이 소리 지르고 아멘하고 소리 지를 때는 마치 착각에 빠지죠. 이걸 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는 맞춤형, 빨간펜 선생같이 직접 이 사람과 멘토링과 1대1로 만났을 때에는 이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각 개별화된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각 사람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그를 교정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영적 지도자라면 공동체를 대할 때와 이 공동체가 곧 개별을 상징한다고 하는 이 착각과 착시로부터 벗어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가정에서도 자신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과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가정은. 근데 이게 지금 분화가 안 돼 있어요. 가족도 교회에서 군중 속의 한 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고 사장님이면 집에서도 회장님 사장님 그렇게 부릅니까? 미친 짓들이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하는 목사님들 가정 많아요. 사실은 저희 집안에도 그런 뭐 목사님 가정이 계십니다만은 뭐 이 영상을 설마 들으시지는 않겠죠? 식사 자리에 앉아서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아버지한테 뭐 어떤 사람 어떤 형제는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를 뭐 목사님 또는 뭐 자기 가족을 권사님, 장로님, 뭐 전도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자기들끼리는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자연스러워지라는 거죠. 가정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뭐 실장님, 팀장님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유치한 그 뭔가 그 아주 직분에 매여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좀 별다른 사람들, 선민인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깨지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자신의 아이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키워내는 일에서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실패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여자 문제 넘어졌다고 칩시다. 목사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자기 자녀들 붙들고 울고 어떻게든 하나님 내 죄를 여기서 끊어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겠죠. 저는 그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눈물과 회개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벌어지는 모든 이런 나쁜 일들은 전부 형벌입니까? 이렇게 묻겠지만은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의 몇 장인지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난과 고생을 주시거나 우환을 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 가운데서 활짝 피기를 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죄 때문에 기능의 마비가 오고 판단력에 문제가 오고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이 비틀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파괴하는 건. 하나님은 때로 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런 비틀림과 망가짐과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내버려 두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본뜻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일단 용서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핑계해야 되거나 변명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부친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한 아내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모하고 무슨 관계가 좀 안 좋아서 뭐 여자 성도들과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아내에다가 핑계 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까? 또 그 아내가 많은 소가리 때문에 이렇게 암에 걸려서 그냥 그렇게 쓸쓸히 생을 마감을 했을까? 뭐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을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이 아버지가 지은 죄의 대가가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대물림됐다기보다는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과 그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어느 집안이나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몰락한 집안이든
뭐 국가든 어느 사회든 공동체든 간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정의 사례를 대입해서 얘기해 보자면, 아니 우리 집이 도대체 하나님께 한때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가 왜 이렇게 몰락했느냐, 이 점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은총을 베푸셔서 그 집안의 문제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의 법칙에 돌아가서 확인하게 하고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남은 자로 부르신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집안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6자매가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셋째인가 넷째인가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집안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그분 말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확 정신적으로 한번 무너지면서 재기를 못 하더래요. 그리고 계속 술을 드셨답니다. 그러면 한 집안의 가장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어머니가 이 6자매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머니도. 그러면서 또 술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술이라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아니 만약에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자식들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든 이 자식들만큼은 책임을 지려고 그 아버지의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본인의 서러움과 슬픔에 시달리면서 계속 술을 먹고 결국은 자리 보존하시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술 마시는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정말 그런 결혼을 했고요. 천신만고 그때 정말 그 50대에는 종업원이 한 300명 넘는 그 중소기업의 사모님이 됐어요. 남편이 이제 그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수성가를 하는 재력가가 됐는데, 다른 자매들, 예를 들면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익숙하게 그런 삶의 문화, 스트레스를 술로 이기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아무 비판적인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사람들, 몸에 익어버린 사람들은 실제로 살면서 슬프면 술, 화가 나도 술, 좋아도 술, 그렇게 술을 가까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술 마시면서 만난 남자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다든가, 뭐 근데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아이를 갖다 전 남편한테 주고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 이런 식의 불행한 삶을 계속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몸에 그 들어와 버린 어떤 자기 자신을 극기하고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강한 에너지를 전혀 못 가지고 그냥 술로 그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사실 가족 중에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쉬웠겠냐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자수성가를 했다는 거죠. 정말 뭐랄까, 그 나이에 맞게 그래도 삶의 품위와 존엄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시댁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그 시댁의 신우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고집, 완악함, 완고함, 무지, 이런 부분들의 빛을 비추셔서, 어떻게 빛을 비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거죠. 이성이 계속 빛을 주는 겁니다. 이해해.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태도가 있구나. 이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 비껴져 나간 부분만큼, 표적에서 어긋나 있는 만큼을 계속 확인함으로써 이거를 계속 교정하기 위해서 성령과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순종을 해서 그걸 바꿔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거를 어떤 엑스터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이런 부흥 운동뿐 아니라 당시 7, 80년대 목사들 대부분 그런 식이었습니다. 불 받아라 이러고 방방 뜨고 막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하면 뭐합니까? 인생이 변하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한 치열한 어떤 그것이 없고 죽음 같은 싸움을 하지 않고, 아니 순간적으로 무슨 하늘에서 무슨 초자연적인 슈퍼맨 된 것처럼 막 기쁘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방방 뜨지만 그거 얼마 못 가거든요. 일종의 환각 같은 겁니다. 아니 삶을
그 사람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멈출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있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가치관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딱 비춰보는 어느 순간 이 양심이 너무 못 견딜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양심을 쳐버리는 거죠. 너는 완고하다. 너는 고집스럽다. 너는 너의 모든 잘못을 지금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신성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물론 그 양심이 지금 많이 어두워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씻김 받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자연적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양심이 맑아지고 매우 투명해지고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계속 그 작업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무슨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슨 초자연적인 뭡니까 도대체 그게. 그런 식으로 방방 뜨고 뛰고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하하호 하면서 껴안고 울고 서로 사랑한다 용서한다 난리를 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썰물처럼 감정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엑스터시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 집회마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성령님이시냔 말이죠. 그게 무슨 성령이에요.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집안이 깨지고 파괴가 되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돈 날라가고 속된 말로 여자들은 몸 버리고 돈 버리고 가정 깨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짓들을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 가르친 이런 목사들 한순간 명성과 돈과 인기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실 것 같습니까? 다 불어버리지. 그 마귀가 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흔들어 보시니까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두 번째 분석을 드린 것처럼 한 집안에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의 그 남은 자들처럼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 민족이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을 겪었냐. 그 기록을 역사로 다 수치스럽지만 수치스러운 역사마저 다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집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 다시 그 집안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지금 이번 사례에 등장하고 있는 그 아들, 목회자라고 하는 그 아들, 단지 그가 목회자여서 하나님이 남겨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목회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의 진리의 영에 얼마나 단련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직분이 목회자냐 아니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랑 똑같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는 아버지보단 좀 낫지만 여전히 얼룩덜룩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에 충분히 구워지고 달궈져서 속까지 충분히 익은 사람이 아니라면 얼룩덜룩한 거예요. 한쪽은 팍 익어버리고 나머지 반대쪽은 그냥 생고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깊이 익힌 사람.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아날로그입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사골처럼 천천히 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의 다른 면들을 다루지 않아요. 능력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태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태도. 사람은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와 능력의 모든 면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다 비틀어버립니다. 왜? 태도가 곧 이 사람의 그릇이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 밭이거든요. 틀입니다. 이 틀이 잘못 형성돼 버리면 아무리 대단한 걸 여기다 갖다 걸쳐놔도 전혀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기회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대충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래서 첫째는 성령 운동하는 목회자들의 어떤 그 문제점, 그것이 과연 개개인을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냐, 이제 이걸 첫 번째 분석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록 선대가 이런 문제들을 벌였을지라도 후대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것이 당장 그 바로 후대가 아니라 2, 3대 뒤라도 집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역사를 꼼꼼히 분석해가지고 집안의 문제를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